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46절 보시면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와 음식을 먹으며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 빵을 뗀다는 건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만찬을 했던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만찬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주의 만찬은 마치 성만찬이라고, 성만찬은 예배당에서만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게 만찬, 빵을 떼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말씀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소망과 기대가 있겠지만 특히 올해는 아마도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소망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우리 베델 독립 침례교회가 건강한 지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베델 독립 침례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목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할 것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처한 지금 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몸의 건강에 대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교회의 건강에 대한 설교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성도 여러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이 각 개인들이 모여서 지역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나 개인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이 지역 교회를 말하구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무신론은 물론 종교로 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신앙이에요. 신이 없다라는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신은 있다라고 믿는 그 유신론, 유신이죠. 그런데 신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이에요. 없다라고 믿는 것. 그러나 종교적인 믿음이 대상이 어떻든 종교를 가진 것만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정직한 삶을 살고
또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독교 신앙만이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강한 육체가 반드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망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전능자를 찾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약함이나 병, 실패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이 신앙심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신앙이란 자체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 건강, 곧 구원을 선사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죠. 대상.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무신론이라는 것도 신을 믿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다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 자기 확신이나 신념 역시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호람개교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남녀호람개교 저도 잘 몰라요. 남녀호람개교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면서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들이 있다 이것이죠. 실제로 불교, 로마 카톨릭, 원불교, 이슬람교, 통일교 뭐 어떤 종교가 됐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의 생활이나 몸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불교 중들도 산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채식하면서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한다 해도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건강을 얻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 평생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던 그 사람은 비록 육체로는 튼튼한 다리와 팔을 가졌다 해도 육체의 건강함을 자랑했던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출발점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이죠. 화니 크로스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찬송가의 여러 곡을 만든 자매이죠. 그 자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자매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를 병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입니까? 오히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죄와 연루되고 죄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팔복이라고 하고 건강하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건강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나름의 염려도 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체의 건강이 인간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건강, 즉 영적으로 죽은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육체적인 건강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몸이 튼튼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튼튼한 몸으로 죄를 짓는데.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몸도 튼튼하다. 그럼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강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암에서 치유받고 백혈병에서 치료받았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영이 죽어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몸이 좀 많이 약한 분들이 있죠. 저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몸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 죽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재산과 소유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리석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 사기꾼들이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흉내내서 성도들을 갈취하고 세뇌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의 모습일 뿐이지 모든 지역교회가 본받아야 할 실행의 본은 아닙니다. 특별했던 거예요. 과도기적으로 이 모습들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게 이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리고 오늘날 이 모습을 교회에서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잠깐 될 수 있구나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본문에서 지역교회를 위한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적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며 진리를 받아들인 후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하며 교제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함께 만나야 하고 나누어야 하며 단지 일요일 날만이 아니라 매일이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면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 가능한 말씀들인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영적 교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지역교회와 많은 부분이 다르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교회로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성도들이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완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배교로 끝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배교라는 대세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않은 소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대세는 배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들림받을 때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죠.
그렇듯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 역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침례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고, 베델 독립침례교회가 그렇다면 완전한 교회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완전하죠. 그 교회로 우리가 들림받아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듯이 지역교회 역시 건강한 지역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멀쩡하잖아요. 건강하거든요. 근데 아픈 부분이 있어요. 허리가 좀 약하죠. 눈도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요즘에는 좀 위장도 약간 좀 탈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일하고 움직이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건강한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역교회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요소에 연약함들이 있죠. 저부터 연약하니까.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성도들을 서로 섬김에 있어서 건강한 편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보시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거든요. 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이게 아니라 그의 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위 말하는 목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목사의 설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여기에는 어떨 때는 제 생각이나 제가 배웠던 어떤 내용들이 지식들이 포함돼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저거는 윤혁택 개인의 생각이라고. 저거는 분명히 성경과 벗어났다. 그럼 그건 잘라야 돼요. 단언히. 아, 저거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의 어떤 설교를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쇠뇌되고 결국 성경과 무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면 사람을 찬양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팠을 때 어떻죠? 감기가 들었다, 열이 나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죠. 잠도 잘 안 자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건강하지 않을 때 주변의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많이 어렵게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찔리는 말씀을 해도 건강할 때는 이겨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해서 죄를 지적하고 막 그래도 건강하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교제가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의 그 말 한마디, 성도의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현재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설교를 듣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반복적으로 존다거나 집중이 안 되면 주의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 어쩌다 피곤해서, 정말 저도 피곤할 때, 예전에 뭐 제가 설교 안 하고 들을 때는 피곤하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꼬집고 해도 어느 순간 이렇게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아예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 집중이 안 된다.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를 형성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41절 다시 보시면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즉각적으로 다 침례를 받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의 신약교회의 형태로서는 그게 약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논외로 좀 하겠습니다. 41절을 좀 보시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쓴 거하고 좀 달라졌네요. 41절 다시 보시면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흩어지고 멀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교제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델 독립 침례교회가 시작한 것은 제가 우리 가족이 샌프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몇몇 가정들이 함께 하면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하셔서 솟고 있었던 지체들을 또 바로잡으셔서 더해 주셨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연락들이 되어서 이 교회, 지역교회에 더해 주셨고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감사함의 표현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원망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지역교회에 왜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으로서는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막 인원이 늘어,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비록 한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으로 인해 회복과 더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결국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던 친구도 떠나게 되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들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교제가 원활했던 그 사람과 어느 순간 교제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사람을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지역교회가 건강할 때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치료받고 지역교회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영적으로 원래부터 건강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수술을 통해 생명을 주셔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42절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먼저 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건전한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회는 어떤 사도의 교리 위에 기반을 두고 있겠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물론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복음서가 요한복음 또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신학교회의 교리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죠. 그럼에도 지역교회의 교리적 기반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신약교회의 교회를 이루는 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어리석은 실행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들이 있긴 합니다만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가르쳐야 될 교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3번의 설교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10장 43절에서 48절, 15장 7절에서 11절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참고 구절로 있으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반면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또 아라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가 펼친 처음부터의 사역이 은혜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신비가 맡겨졌고 자신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이것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리를 신약교회의 교리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신약 성도들의 신약 교리가 되는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신약교회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교리의 기반으로 두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예전에는 이 부분들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베드로전서, 유다서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환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실행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물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교리의 기반으로 두고 있는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교리의 기반으로 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율법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의 교리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오름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리 위에 있지 못한 교회는 구원의 복음도 다른 복음 또는 천국 복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없으며,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확고한 구분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겪는 우리의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있을 대환난 때문에 대환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다 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설교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사도 바울의 교리를 신약교회의 교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 천국 복음을 가르치거나 왕국 복음을 가르치거나 후천년주의식으로 가르치는 데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교제가 나오죠. 교제. 건강한 교회는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가 뭡니까? 친목 모임입니까? 레크레이션 파티입니까? 다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으로 투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물론 우리도 생활의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자식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간혹 가다가 뭐라 그럴까요? 뭐 아파트 얼마예요? 뭐 물어보고 뭐 그 옷이 얼마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주된 내용은 교제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왜죠? 그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기 때문에 음란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들 다 하잖아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음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죄와 연루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얘기를 하는 것. 그게 교제예요. 그것이. 성경 지식을 막 나열하는 게 교제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말이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없어. 야, 1년 동안 돌아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너무 없어. 야,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그러면 감사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1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야,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1년 동안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얼마나 찬양이 나오고 얼마나 감사가 나와요. 그런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건강한 성도는 교제를 갈망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교제를 멀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한때 굉장히 활기찼던 적을 기억합니다. 교제하자고 그러면 학생들도 와가지고 그 교회에 같이 끼어가지고 간증을 나누고 자신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막 간증하고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막 간증하고 참 활기찼습니다. 물론 그때는 인위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순수함 자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그 모습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어떤 학생 자매가 목사님 내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저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행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자세들, 그 모습들. 근데 요즘은 많이 어색해졌어요. 어색해졌어요. 다시 건강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청년들끼리라도 딴 얘기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형제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매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교제가 없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물론 섬김 자체에 대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하지만 왜냐하면 좀 모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전의 모습들을 좀 상기해 보면 원활한 교제가 좀 많이 좀 축소됐다고 할까요?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42절 또 보시면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 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밥 먹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찬도 이들은 거의 매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매주 할 수 없죠. 그래서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한 것으로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그거 말고 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픔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의 실패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내게 실패가 오면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마귀가 준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선이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그게 누구의 욕망입니까? 내 욕망일 뿐이에요. 성경은 수요 기도회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수요 기도회를 했죠. 그러나 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그러므로 인해 건강한 교회임을 증명했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건강한 거죠. 반드시 기도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무슨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수요 기도회를 안 모이면 그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런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다 함께 날마다 하나가 되어라는 단어는 44절과 46절입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두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이때는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뽑기 위해서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지 기도회로 모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기도회로서의 기도가 아닌 성도로서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굳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야만 그것이 기도의 장소고 기도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념했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베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이 이 지역교회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4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지난주에도 제가 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도 두려움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좋은데 지금 침례도 받고 3,000명이 늘어나고 사도들의 교리, 교제, 빵, 기도하는 것 막 이런데 갑자기 두려움이란 단어가 떡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이란 단어를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교리, 교제, 빵을 떼는 주의 만찬, 기도, 이적들과 표적들 서로 나눠주고 막 그런데 이런 교회에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에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내용이죠. 두려움이란 성경적으로 본다면 정상적이며 긍정적 자세입니다. 시편 34편 9절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교회에 악이 발견됐는데 죄가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죄를 정죄해야 되고 그 죄를 교회로부터 지역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해야죠. 쫓아내야죠. 건강한 교회는 주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병들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하여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자신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비난했던 그 일들을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지역교회 인도자들이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지도자의 범죄를 감추고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집행유예라는 것은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 집행을 잠시 유예한다는 것이 너 무죄다가 아니에요. 무죄다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자신의 교회에다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 때렸으면 너 범죄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버젓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 목사가 성추행범이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면 당신 나가라고, 지금 설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를 가지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자신의 죄와 육신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육신적입니다. 주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만이 성도를 지배하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할 거 다 하죠. 거리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구령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귀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구령을 마귀가 못한다고요? 그거는 누가 그럽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거리 설교해가지고 죄인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했는데도. 여러분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은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여전히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인가. 44절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건강한 교회는 함께 나눌 줄 압니다. 오늘날은 재산과 소유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착각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교주가 자기한테 다 주라는 거죠. 저는 팁 하나까지 다 줬어요. 1불. 아니 팁으로 한 대략 10불에서 많게는 15불 정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럼 그것도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목자가 다 공급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아멘. 야 이제 이게 공동으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요. 한국에서 간 형제자매들은 번 거 다 줬는데 샌프란시스코 지체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쪼았는데요. 한국에서 온 형제자매들은 자기한테 다 맡기는데 당신들은 안 한다고. 믿음이 없고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여기 증인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때는 그래 이 목사를 통해서 이 공동으로 해서 다 분배가 될 수 있구나 착각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현재의 교회는 다릅니다. 구성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미국의 남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 등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만 해도 사람들이 옷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수하더라고요. 차도 다 막 저를 태우러 왔던 그 봉고 같은 차가요. 정말 고물대기가 왔어요. 저걸 어떻게 타지? 그런데 타고 다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물론 하긴 하지만 최대한으로 아껴가지고 선교헌금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그 신학원에 공부하러 많은 형제자매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벌이가 없으니까 그들이 헌금을 와서 그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공유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의 성경을 믿는 그 교회들의 믿음의 연륜과 우리나라의 성경을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연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교회의 본이 함께 나눌 줄 아는 교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굶어가면서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내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 지체들의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형제님 한번 먹어보세요. 자매님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입던 옷이 이게 나한테 안 맞아요. 자매님 이거 혹시 필요하세요?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은 입으시라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목하십시오. 나눔은 어디까지나 자원함이 기본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한다면 그 섬김이나 나눔은 오히려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종교 사기꾼들의 속임수 중에 하나는 순수한 헌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사람들의 경쟁심을 부추겨 헌금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칠곡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순수한 의도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누구 형제가 헌금을 했다고 딱 발표를 한 거죠. 그때 그 형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는 그때 잘 몰랐는데 저는 그때 그게 어떤 의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걸 알아차린 거죠. 야, 이거 헌금 유도하는 거구나. 참 현명했던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누가 얼마 했다고 우리 교회 형제님 가운데도 헌금 한 분 있잖아요. 샌프란에서 자랑한 거예요. 누가 형제가 그런 어려운 중에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러면
이게 인간의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경쟁심이. 저 형제가 이만큼 했어. 나도. 이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래?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하라고. 특히 하나님의 일들은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종교 사기꾼 교주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자원함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을 교묘하게 겁박하고 강요해서 헌금하게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선교 대회라고 갈 때 저한테 와가지고 그랬거든요. 뭐 어떤 자매들은 폐지 팔아가지고 그거 모아서 헌금 들어보셨었죠? 저는 그게 다 자원함인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다 기쁨으로 했겠죠. 근데 그런 선교 대회가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몇 차례 했거든요.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그 중압감이 상당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누가 얼마큼 했고 막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빚을 얻어서 하고. 그게 나눔이냐고요. 그게 섬김이냐고요. 그러한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에게 이 교회가 교회냐고 그랬더니 교회 아니라고요. 46절 건강한 교회는 꾸준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이 구절이 다른 성서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힘쓰고.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함께 모이는 것을 힘쓰는 여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막 모이라 그러잖아요.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꾸준함을 말씀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노력과 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들은 어떤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는 곳들 중에는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지금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전처럼 모임과 집회를 하는 지역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모이라고. 그러면 날마다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안 하면서 모이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라는 곳 중에서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모이라고. 전회하고 똑같이 모이라고. 저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믿음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집이고 자기 오름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도 말씀 날마다이죠. 날마다 모여야죠. 날마다 모이지 않으면서 모임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또한 모임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지 않습니다. 성전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대전, 광주, 전주, 이런 곳에서 지금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성전 된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믿음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만나고 지나치다가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득이하게 모여야 할 상황에 있어 모이긴 하지만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의 어떤 그 요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부의 요구에 우리는 따라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모인다고. 우리 일주일 동안 집회하자고. 우리 오늘 무슨 날이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고. 성경 핵심 강해내고 뭐랄까 선교 주간이라고. 건강한 교회는 꾸준히 모임을 지속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사랑합니다. 어떤 형제님하고 통화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 못 왔는데 너무 오고 싶다고. 네. 가능하면 1월 중으로 좀 오고 싶다고.
뭐 무리는 할 필요 없지만 저도 보고 싶다고. 여러분도 보고 싶잖아요. 여기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도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대해서 그 사모함이 있는 것이요. 건강하니까. 47절 마지막 부분 47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시편 66편 8절 오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를 찬양하는 음성이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이란 노래 찬송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요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송축하고 칭찬하는 것이요.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물론 이 찬양이 노래나 곡조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시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신다고. 하나님만이 전부이시라고. 주의하십시오.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칭송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배제한 인간의 칭찬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종교 사기꾼이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속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 역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에게도 결여된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미명하에 인간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인간 이상하다고 주의하시라고.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왜죠? 마음이 뺐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 죄와 잘못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지만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옮긴다면 그 발걸음은 충분히 주님으로 인해서 건강한 것입니다. 그 옮기라는 거예요. 악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타협하고 계속 변명만 한다면 그 현명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악을 보고 피한다면 명철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진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빠져나온 것이 문제이지 빠져나왔다면 암에 걸린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치료했어요. 치료했으면 건강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암에 너 예전에 걸렸었어?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빠져나온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찬양의 대상은 오로지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이든 복음 전파를 잘하는 전도자이든 겸손한 성도이든 그들은 사람일 뿐 찬양을 받을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구나. 복음 전파를 잘해서 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 구원받은 사람을 있게 하시는구나. 저 형제는 참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구나. 이런 주님을 통한 우리가 칭찬과 격려는 필요하지만 저 설교자 진짜 설교 너무 잘한다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구령해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나. 건강한 교회는 오직 주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요즘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찬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고 감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이나 안 모이나 이렇게 감시하고 다니다가 코파라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파파라치 해가지고 코로나 때 모이는 사람들 이렇게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대요. 교회도 아주 신고받기 좋은 것들이죠. 저게 어떻게 보면 법칙, 법령에 의해서만 모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월 거의 28일인가 29일 날 절간에 중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연불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누가. 그걸 올렸어요. 거기는 왜 신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왜 정부가 제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중들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더라 이거예요. 작은 교회 모임마저도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죠. 분명히 잘못된 잣대를 사용합니다. 이 정부가 친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물론 뭐 예전에 장로 출신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됐던 적들이 2번이나 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친기독교적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반정부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 마지막 때 현상들이 이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냥 어울려가지고 그냥 똑같이 살면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힘과 능력과 보장으로 산다면 세상은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네. 모든 것에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다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악의적인 공격을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악의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손해를 입히려고 한다면 정당한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고 정당한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매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면 돼요. 일상으로.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죄 싫어하고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절제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과 땀으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지역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집안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집은 건강한 집이야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역시 전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약함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다면 좋은 의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참 사람이 교만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다른 죄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만큼 죄인이고 저 사람 저만큼 죄인. 성경대로 안 해. 아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적은 죄인 그거 상관없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정말 어리석고 다 우리하고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에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전문 의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치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건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델 독립 침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개인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면 베델 교회는 더욱 건강한 지역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영적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도저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평수를 늘리거나 교인 수를 늘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역교회는 순간순간 병을 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네,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약할 수 있고, 아까도 제가 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에요. 또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야죠. 의사를 안 찾아가는 게 문제죠. 주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찰받고 주님의 처방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특별히 2021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2021년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베델 독립 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